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죠. 성금요일을 영어로 하면 굿프라이데이라고 하거든요. 고난의 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놀라운 구원과 복을 누린 날이기도 하죠.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영화 제작소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관객이 선정한 영화 사상 최고의 악당은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나는 악당이 있으신가요? 영화 속에 저 사람은 그 얼굴만 떠올려도 저런 놈이 있어 라고 생각되는 악당이 있으신가요? 영화가 최고의 영화가 되려면 아주 탁월한 악당 연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탁월한 영화가 된다고 합니다. B급 영화는 좋은 배우, 그래서 좋은 주인공이 아주 멋있게 활약하는 영화가 B급 영화라고 한다면, A급 영화는 탁월한 악당이 등장해서 그 악당만 보기만 해도 저런 나쁜 놈, 그렇게 생각이 나는 영화가 A급 영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에 보니까 물론 이제 해외 영화죠. 1등이 양들의 침묵에 나온 하니발 렉터 박사라고 합니다. 2등이 하니발 렉터 박사를 연기했던 사람이 안소니 홉킨스였죠, 그죠? 2등이 영화 사이코의 노먼 베이츠고 3등이 스타워즈의 다스 베이더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본 드라마나 영화 중에 최고의 악당은 누구인가? 성경에도 보면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악역이 누구인가를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제가 뽑아봤어요. 구약의 한 3등을, 구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 참 악한 여자이잖아요, 그죠? 2등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왕. 1등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의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병들, 이렇게 1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설문조사를 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그 중에 꼭 한 명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사도신경이 생겨나고 나서 한 150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1500년 동안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불명의 이름을 가져서 모든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악한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가룟 유다, 빌라도 총독, 또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유대인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죄하고 사실상 일을 주도한 안나스와 가야바, 또 유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다 성경에 악한 인물들이죠. 사실 시간이 되면 이 한 명 한 명을 다 조명해서 좀 우리가 약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빌라도와 유대 로마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 이 빌라도와 로마 군병을 살펴보면서 혹시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가 오늘 내 안에는 있지 않은지, 그 십자가 형장에 서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조롱했던 사람이 혹시는 내가 아닌지를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한 남성의 이야기가 나오죠.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인데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살펴볼 사람은요,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준 사람이 바로 빌라도 총독이죠. 빌라도가 참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제일 억울해할 사람 빌라도 자신이기도 하겠죠. 빌라도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준다면 아마 이렇게 항변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때 유대 총독이었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하며 열광하는데 내가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풀어줬다 그러면 아마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압력과 또 자기의 이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지켜가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서스럼없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확신을 대중의 요구와 위협 앞에서 얼마든지 꺾을 수 있는 현실이었지만 그 현실을 자기의 유익과 욕망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와 타협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 꿈을 꾸었으면 돌이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됐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하죠.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빌라도는 로마의 상류계급층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로마의 군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결혼을 잘합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인가 하면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의 세 번째 아내였던 클라우디아의 딸이 그의 아내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신분을 상승하게 되어져서 유다의 총독으로 오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늘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끝없는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다의 총독은 시리아 지역, 수리아 지역이죠. 수리아 지역의 전체의 한 부분처럼 총독이기는 하지만 총독으로서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수리아 전체 총독이 있었고 그 아래에 있는 유다 총독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총독이 유다의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마음속은 늘 자기의 신분을 상승하고 싶고 빨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가득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유다를 다스릴 동안 유다가 안전하게 통치되어지고 또 밀란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로마 황제에게 자신이 잘 보여질 수 있었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 잘 보여지기 위해서 그는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밀란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큰 어려움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죄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이 바로 빌라도 총독이죠. 자기가 무슨 똑똑한 사람인 양 유연하다고 생각하며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괜한 고집 부리다가 손해보지 말고 세상의 흐름을 잘 따라가다가 사람들의 요구에 적당하게 자신을 그렇게 변신시키며 세상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런 현실주의자의 모습이 사실 빌라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언제든지 사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해와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의 길과 상충되어질 때 때때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나의 명예와 나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도 가득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돌려줬던 하여가라는 노래가 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띠렁치리 얽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런들 어떻습니까? 저런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함과 성공과 이익을 누리는 곳에 있다면 그 삶을 쫓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는 것이죠. 과연 오늘 우리가 이 빌라도와 같은 입장 속에 있다면 현실주의와 타협주의자들을 보며 손가락질할 자격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적인 신념보다 현실적인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손해 안 보려고 얼마든지 불의한 현실과 타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빌라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보다 육적인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내 모습은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는 빌라도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늘 손해볼까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빌라도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나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예수님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보다는 세상의 만족과 유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되지 않나요? 아까 나누었던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들려준 하여가의 답가가 있죠. 정몽주의 단심가가 있습니다. 단심가의 정몽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담대히 이겨나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두 번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로마 군병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주변의 악역은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군병들도 어쩌면 빌라도 이상으로 억울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군병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거든요. 빌라도가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 사람이 명령하면 어쩝니까? 그냥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나게 생겼는데요, 안 하면 제가 죽게 생겼는데 저야말로 정말 억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항변할 사람이 로마의 군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군병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잔인하게 예수님을 비웃고 희롱하며 조롱하며 예수님을 핍박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들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부터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힌 후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높이는 말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 희롱하는 말이었거든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좀 평안해라.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말이죠. 35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더라.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희롱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는 그 옷을 가지고 나누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잔인하고 폭력적인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영화에서 보면, 그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잔인하게 아주 살벌하게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들은 예수님이 죄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을 아주 스스럼 없이 기쁨으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 로마 군병보다 나은 사람이냐?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을 하며 불의를 저지르고 있지 않나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윗사람이 명령했으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자리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혹시 우리는 행동하거나 그렇게 변명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군병들도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형시킨다면서 한 벌 옷을 자기들끼리 제비를 뽑고 나누며 기뻐하는 그 모습이 혹시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어쩔 수 없이라는 변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못 박는 일에 우리는 스스럼 없이 행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실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얼마든지 손해를 감수하며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내 이익을 포기하고 꼭 하고 싶은 일이라도 주님 위에 안 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나는 누구의 군병 노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세상에 묶여서,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사탄 마귀의 군병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세상의 종노릇 하든지 세상 권세의 신현노릇을 하든지 마귀의 군사가 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든지, 오늘 우리는 그 길 위에, 선택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혹시나 가룟 유다처럼 현실주의에 묶여서 나의 현실의 성공을 위해서 혹시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은 없는지, 아니면 로마 군인들처럼 어쩔 수 없으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볼 사람이 있습니다. 위의 사람들과 대조적인 사람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데 도저히 이제는 예수님이 힘이 다 빠져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구경하던 한 사람, 그 구레네 시몬을 불러냅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이 굉장히 좀 이렇게 남자처럼 힘도 있고 덩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로마 군인에 의해서 구레네 시몬이 뭣도 모르고 쫓겨나와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어지죠. 구레네 시몬, 구레네는요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부근을 말합니다. 그는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유대교로 개종한 흑인이 유월절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다가 십자가 사건을 본 것이죠. 십자가 사건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끌려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삶을 억지로 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평소에 잘났다고 떠들던 제자들, 소리치던 베드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은 다 숨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어떤 고통을 당할지 몰라서 다 숨어서 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구레네 시몬이 끌려나갔던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갔던 그의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숨을 죽이면서 혹시나 하면서 숨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나 우리들도 숨어서, 혹시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까 봐, 예수님의 이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 십자가를 피해서 숨어서 몰래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반면에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순간적으로 십자가 뒤로 숨어버립니다. 군중 속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별로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앞다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죠.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드러나게 되어지죠.
구레네 시몬은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제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여기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 사람 지게 하시고 제가 안 지겠습니다 하고 막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대신에 올라갑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등지고 도망가지 않고 연민의 정을 느끼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되어지죠. 만약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면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가 결국에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것 큰 축복이죠. 수고스럽고 힘든 일,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하면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것, 그것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죠. 항상 기쁘게 공부를 하나요? 아니요.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 속에서도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질 때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큰 축복이죠. 근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스럽지만 힘들지만 내가 억지로 감당할 때 그것도 때때로는 큰 축복이 되어질 때가 있죠. 때때로 직분을 억지로 줬던 사람들 가운데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참석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금요일이 됐으니까 오늘 하루만 쉴까? 이런 생각이 부릴 듯 막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결단을 하고 억지로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죠? 때때로는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기쁨으로 지는 것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만 기쁨으로 지지 못할 때는 오늘 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걸어갈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이후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드와 루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죠. 또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안 인사를 하면서 글들 속에 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이후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고 자기가 졌던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지죠. 그의 아들 알렉산드와 루파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고요, 구레네 시몬 역시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를 향해 사도 바울은 내 어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 어머니처럼 돌봐줬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진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걸음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룟 유다처럼, 또 본디오 빌라도처럼, 로마 군인들처럼,
아니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환호했던 유대인들처럼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요? 예수님을 열심히 죽도록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12제자가 군중 속에 다 숨어버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질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화가였죠. 그가 그린 작품 중에 십자가를 세우다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그림을 보면 참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그 장면 밑에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를 못 박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밑에 전혀 로마 군인 같지 않은 베레모를 쓴 사람이 그 밑에 있습니다. 방송실 혹시 사진이 없나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십자가를 세우다라는 그림인데요, 베레모를 쓴 그런 사람이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전혀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군가 하면 사실은 렘브란트 자신을 걸어 넣었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는 로마 군인들 사이에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곰곰이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보고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은 어느 자리에 있나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의 위치에 있나요? 아니면 기쁨으로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수많은 군중 중에 한 명이 내가 아닌가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도 묵묵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